따라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이거 마지막 기도한 이 대목하고 이 기도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도 마지막에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기억이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억이 남는 사람. 첫째는 기억이 남는 사람은 지나간 그 사람이 지나간 후에 나쁜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저 사람 저래서는 안 될 텐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이 나는 사람은 지나놓고 보면 이 세상엔 없지만은 기억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참 고맙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억이 남는 사람 하나 들자 그러면 뭐 나쁜 기억 속에서도 남는 사람이 있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인데, 오늘 기도 인도를 한 우리 김신호 집사님, 저는 아버님이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 김신호 집사님 아버님은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그렇게 부유하게 넉넉하게 사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을 하다가 가끔가다 이렇게 찾아올 낮 시간에, 저녁 시간에 찾아옵니다. 근데 보면 손에 이제 꼭 봉투 하나를, 무슨 봉투냐면 뭐 사과 몇 개 들고 와. 그냥 목사님 생각나서 그냥 들렸어요. 잡어요. 그리고 금방 가는 거예요. 좀 앉아있지. 또 어느 날에는 배 한 상자를 이렇게 해서, 목사님 이거 헷가일이래, 헷가일. 그런데 그게 조그만 뭐 나물이라든지 뭐, 그래서 제가 받으면서 참 고맙다 생각하고, 좋은 뜻에서 들으세요. 이게 바깥에 나가서 잘하는 사람은 집에서 김하봉 권사님한테는 얼마나 사다 줄까 하는 생각을 염려 아닌 염려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이 됐는데, 떠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문득 그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과 몇 개, 헷가일입니다, 감, 뭐 그런 걸, 그것 따지면 가격 면에서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잔정이 많은 분은 참 만나보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나고 수일이 됐지만 장사 지낸 지 좀 문득 무슨 과일 처리되거나 뭐 되면 문득 그립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괜히 삐져가지고, 아멘.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그냥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공부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나름대로 그냥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행복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역시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지난 과정을, 지나온 그 연단받는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그때 공부 잘하고 그때 행복하게 살고 그때 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 성경에서 보면 고난 통과한 사람 역시 고난 때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는데 얼마나 복이 귀한지 모릅니다. 또한 시험을 통과할 때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입으로 시험 중에 있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입술의 복을 받으십시오. 입술의 복을 여러분들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좀 확 주지. 그 다윗이 왕이 되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되고 정말 나라를 통치한 거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연단하는 과정인 줄 알고 다윗도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오른손 주먹을 꽉 쥐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믿어지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가 풀 일도 많았어요. 얼마나 사울 같은 사람은 사실 얼마나 다윗을 괴롭힌 사람입니까? 괴롭힐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사울은 이 다윗을 향해서 사위 삼은 사람이에요. 자기 딸을 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구한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딸을 줬던 사울왕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뜻대로 안 되니까 딸을 또 줬다가 결혼해서 살다가 딸을 왕이 딸 다시 뺏어다가 다른 데로 시집 보냈어요. 할렐루야. 참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주의 종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라고 다윗은 그걸 꾹 참고 원수 갚지 아니하고 참 다윗의 운명은 기구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한 일 중에서 형님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했다는 게 제일 억울해. 모르는 사람이 데려다가 과자 하나 주고 아니면 초콜릿 하나 주고 가서 아저씨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끌고 가서 파는 게 아니야. 요셉은 생각하면 분하고 괘씸하고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참아냅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수히 많은 불평할 일, 원망할 일, 짜증날 일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건 입술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입술의 복을 받으시기를 아무리 속상해도요. 그냥 함부로 그냥 속상해서 그랬지.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녀를 향해서도요.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옛날 할머니들은 함부로 말하다가 그 얘기 얼마나 유명하면 얘기합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도 안 지켜져요. 그냥 애들 많이 나서 키우다가 보니까 속썩이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그냥 나가 죽어는 보통이에요. 그 애 보고 나가서 죽으라면 그런 욕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것도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가 죽어. 그래도 안 나가니까 이 연병할 놈아. 요새 연병할 놈은 욕은 없어졌어요. 연병할 놈아 욕을 하도 먹고 자라서 연병, 인두마마, 곰보딱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많았어요. 제 어렸을 때는 얼굴들이 전부 다 그냥 이 화성처럼 파여 있어 그냥. 그게 연병들을 알아서.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참 무섭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한테 이 육실알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게 그 말을 듣고 자라면 그대로 열매를 맺어요. 그랬건 안 그랬건 그 얘기를 들었건 안 들었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험한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욥도 그 과정을, 그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난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욥의 아내가 얘기하잖아요. 당신 내가 보니까 진실로 믿는데 그러나 진실로 당신 같은 사람 그렇게 믿어봤자 하나님이 오늘날 요 모양 요 꼴로 아시죠? 그 남편을 향해서 요 모양 요 꼴.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안 계셔. 만약에 계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 차라리 당신이 저주하고 죽으셔. 그리고 욥의 아내는 집을 나갔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 아니 하다못해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는 하라고 하는 그 위치에 놓이게 됐어요. 그러나 욥은 이 어리석은 여자야.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자기가 욕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욥의 아내처럼 욕하고 죽으라, 저주하고 죽으라 요구할 수 있어요. 이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우리가 했는지도 몰라요. 과거에 여러 가지 잘못된 입술로 범죄한 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입술로 범죄한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런 걸 반드시 고백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는요 1장서부터 느헤미야 1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에 걸쳐서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를 소개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평가할 때 그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뭐하고 사는 사람이야? 이야기할 때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야. 자기도 한번 자기 자신을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옆 사람한테 한번 소개를 합니다. 나 기도하는 사람 될래요? 네, 기도 부탁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왕이면요,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생각나면, 그 사람 떠오르면 기도 부탁해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소리가 사실 목회하면서 굉장히 좋은 소리 중에 그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해 달라는 말은 연약함을 고백하는 말이고, 기도해 달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건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것이 많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에는요, 예루살렘 잘 들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집을 져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집을 다 짓고 나서 담을 치고 대문을 달아요. 그거는 대문을 다는 이유는 뭡니까? 집 밖과 집 안을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느헤미야 살았던 그 시대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타오고 다 훼손돼서 아무나 막 성전으로 들어오던 시대였어요. 이 성벽은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세우기가 힘듭니다. 성벽을 언제 세워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진 후에 성벽을 쌓습니다. 여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있죠? 그 성지순례 갔다 와서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성벽을 완벽하게 큰 높은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문을 달아냈습니다. 그 성벽이 안전할 때 그 성전이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그대로 있는데 성벽이 무너진 가정이 있어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밖과 안이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이제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구분이 없어요. 성벽이 무너진 가정에는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만히 보면 저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내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리를 듣고 성벽이 불탔다는 소리를 듣고 앉아서 울고, 잘 들어서요. 느헤미야는 첫째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앉아서 울었다는 것은 힘이 빠졌다. 털포도가 앉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벽이 무너진 것을 발견하고 주저앉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일 동안 슬퍼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부짖어 기도했다고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크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을, 의중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느헤미야야 성전 문을 누가 달았니? 라는 질문을 해요. 성전 문을 누가 달았니? 성전 기둥은 누가 세웠니? 성전 들보는 누가 얹었니? 이건 성전 건축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벽이 무너진 거, 벽이 다 불타버린 거,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 느헤미야에게 성전 문은 누가 닫았니? 성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뜻을 깨닫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올 것도 없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성벽과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같이 본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설교할 때 여자 성도님 집에 가면은 보고 싶은 게 하나 있고, 남자 성도님을 만나면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보고 싶은 걸 얘기했는데 그때 여자 성도님 어떻게 사는가, 생활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보고 싶지만 보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어느 가정도 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말하면 뭘 보냐면 그 집에 가서 신방 중에 냉장고를 꼭 보고 싶어. 냉장고가 엉망진창인 사람은 생활도 삶도 엉망진창이야. 냉장고에 놓는 게 언제 건지도 모르고 도대체 이 음식이 썩어 나가는 이 냉장고의 부분도 있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 냉장고를 운전하는 사람도 몰라.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차라리 목사님 뭐 하나 구경하고 싶은 거 있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냉장고 보고 싶다고. 그러나 목회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냉장고는 한 집도 안 볼 계획이에요. 왜? 보면은 서로 안 좋을까 봐. 그래서 냉장고 열어보면 그 안에 삶이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이제 집에 가셔서 정리를 한번 시간이 되면 바쁘다고 하지 말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그리고 남자 성도님 만나면은 꼭 보고 싶은 거 있어요. 뭐냐면은 자동차 트렁크 한번 보고 싶어요. 트렁크 열어보면 그의 삶이 다 말해주고 있는, 그냥 뭐뭐 들었는지도 모르는 자동차 트렁크도 있어요. 그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삶을 정리해야 된다. 정돈해야 된다. 할렐루야. 삶을. 학생들에게는 책상 서랍 열어보고 싶어요. 책상 서랍 한번 열어보면 그냥 정돈이 다 연필은 연필 몇 자루가 있든 간에 연필 다 깎아놓고 제자리에 그냥 전부 다 착착착착 해놓은 아이는 공부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엉망인 아이는 부모가 생각해야 돼요. 더 이상 얘는 배울 것이 없다. 너는 오늘부터 기술 배워라. 뭐 학교 오래 다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리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할 때 합심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막혔는가? 무엇이 막혔는가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준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킬 것이 있는 사람과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의 자세가 달라요.
지킬 것이 있는 이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고 이제 다짐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1장서부터 13장까지인데 느헤미야 3장을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나서 보세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일거수일투족도 하나님이 전부 다 기록책에 기록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생활한다. 그러면 이거 사람은 혹시 빠뜨리거나 사람은 실수해서 잊어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단에, 하나님의 책에는요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벽을 보수하는 일에도 명단이 그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해라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는 성전 보수할 때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4장에 가서는 놀라운 것은 성벽 공사를 할 때 방해한 사람들. 느헤미야서는 성벽 공사를 하라 하나님 명령하셨고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방해했던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 방해 세력의 이름도 하나님은 빠짐없이 기록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방해가 심해서요 일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방해 세력이 누군지를.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을 했을 때는 잘한 일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번 따라합니다. 판단, 비판. 두 가지 중에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판단을 잘한다는 것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뜻으로, 좋은 뜻으로 판단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비판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은 어떤 것입니까? 안 좋은 뜻으로, 하나님 편에서 안 좋은 뜻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판단 기능은 발전하시고 비판 기능은 점점 더 물리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느헤미야의 더러워진 모습, 더러워진 성벽을 세울 수 있는 명령을 가졌음에도 그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느냐? 첫째는요, 더러워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주세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다.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었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도비야를, 사실상은 도비야는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공간 중에 하나를 도비야가 좋은 공간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섞여 살 때, 무리들이 섞여 살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영향 안에 살아갈 때에 교회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13장 28절 말씀도 봉독해 주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거기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산발랏은 누구냐? 요나다의 아들 호론 사람 산발랏. 산발랏이 대제사장하고 어떻게 그 자식이 결혼을 이방인이 하게 돼가지고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이것을 과감하게 느헤미야가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발랏 도비아라는 이름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전 안에서 세상적인 일들이나 세상적인 사람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자리할 수 없도록, 섞여 살지 않도록 신앙생활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결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결 회복 운동이라는 것은 뭔고 하니 끊을 것을 끊는 것이다. 잘라버릴 것을 잘라버리고 신앙에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분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던 사람, 꼭 내게 필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일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분리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불신자하고 동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끼리 동업을 한 이것도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 믿는 사람의 파트너가 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조그마한 가게를 뭐 포장마차를 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풀빵 장사를 해도 그걸 통해서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고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중에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입니다. 25절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13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여기 좀 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냥 대번에 스트라이크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 중 몇 사람에게 때렸대요. 느헤미야가. 때리고 그들의 뭘 뽑아요? 머리털도 귀한 사람이 있는데 아주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 아들들에게 주지 마라. 너희의 아들들이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께 가르쳐서 맹세하도록 해라. 이건 뭘 가르치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 결혼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빨리 예수 믿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방인하고 너희 딸들이나 아들들을 결혼하지
어떤 분은 얘기해요. 내가 이 남편을 만나서 전도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또 며느리가 불신자가 데리고 와도 다 우리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랑 남편이랑 해서 전도해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이방인 한 사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막 때리고 몇 사람을 때렸다 그랬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 가운데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걸 미워서 때렸을 때는 왜 때리는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혹시 감동이 되는 사람이면 끝나고요, 목사님 저 좀 때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저는 맞을 짓을 했어요. 저를 때려주세요. 저를 정신 차리게 야단쳐 주세요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꾸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달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 평소에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 시키실 때가 없나요? 나는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냥 요동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실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특별 사경회가 또 시작됩니다. 아 뭐야 목사님 또 해요? 네. 새벽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소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지금은 다 세상적으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다 대부분이 세상으로 휩쓸려 나가 있어요. 모두가 나가고 모두가 다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니라. 성경은 넓은 길 가지 마라 그랬어요. 좁은 길 가라는 거예요. 편한 길 가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랬어요. 가시밭길을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가 다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좁은 길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 갈보리 교회는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도 소개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그래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이번 주간에 새벽 사경회가 있다고 그래 5번에 걸쳐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도 소개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생각이 바뀌고 새롭게 되는 이번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 29절에는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라는 말이 나와요. 더럽히고 함부로 대하고 한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31절에는 하나님 정한 나무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사오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억할 것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안 좋게 한 그 일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을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했고 말씀을 사수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한 느헤미야의 간구처럼 이번 주간에 그렇게 기도해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때의 이방 여인들과 솔로몬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우상 숭배와 함께 들어왔어요. 섞여 살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다 우상을 끌고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게 담장이 무너졌어요. 느헤미야에서 말하는 대로 담장이 무너져서 성전 안이고 성전 바깥이고 구분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건 이방인과의 결혼이 무너졌다라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한 느헤미야는 이제 머리털을 뜯어서라도 등짝을 때려서라도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등짝을 맞아도 되는 신앙, 머리털을 잡아 뜯어도 되는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나의 신앙생활을 기억해 주옵소서. 다른 사람 넓은 길로 갈 때에 좁은 길 가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직분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시대나 지금 사는 시대나 변함이 없이 똑같은 것을 보고, 우리 집안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성벽은 불타오르지 않았는지,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불타오로 말미암아 온갖 더러운 세상적인 것들이 섞여 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한 주간의 특별 새벽 상회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셔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이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